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느끼는 자신의 수많은 연약함과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그 모든 한계를 덮고도 남으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신 약속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의 그 높고 아름다우신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6월절 향해 피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적죄할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사랑, 세상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신실하고 영원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유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에 없는 모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이번에는 연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영광 이번에는 세컨 건반이 주님 찬양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네,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세상 끝날까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은 곧 자랑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실패는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의 심령 가운데에 이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데서 강함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만을 확신하며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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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정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분주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시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에 덕을 베풀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장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에 참여한 학생, 교사, 성도님들 모두 더욱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합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정환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찬양단과 초등부 선생님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천하보다 귀한 우리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찬양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한결같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먼저 좀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미국 예일대의 안우경이라는 심리학 석좌 교수가 계십니다. 3년 전에 예일대에서 강의를 가장 잘하는 교수로 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수업 중에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BTS 잘 아시죠? 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훈장을 받기도 했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을 알린 팀입니다. 저도 이 BTS가 춤추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나도 뱃살을 좀 빼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525회 수상을 했고요. 여러 대회에서 77회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그런 팀이죠. 그런데 이 안우경 교수는 자신의 그 수업 중에 6초, 엄청 짧죠? 6초 되는 이 BTS의 안무 영상을 여러 번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질문하죠. 이 춤을 따라할 수 있겠는 사람들 한번 손을 들어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봤자 6초밖에 안 되고 여러 번 봤으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될 것 같은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안 교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유창성 착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창성 착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유창하게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 그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인지 오류 현상입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시청하면 익숙해지죠. 그렇게 익숙함을 느낄 때 나도 그 일을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 BTS가 그렇게 춤을 한 곡 추기 위해서는 수백 시간의 연습을 했죠. 뿐만 아니라 매번 최고의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노래 연습도 하죠.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그러한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누구나 이러한 착각에 빠지고는 합니다. 학교나 교회에서 시험 공부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요점이 정리된 노트를 반복해서 읽다 보면 다 숙지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다 외우지 못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점 정리 노트나 우리가 성경 구절에 무턱대고 이 형광펜을 긋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착각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요즘 온라인이 발전하면서 유튜브에 매우 많은 설교 영상이 올라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많은 강의들도 올라오죠. 유튜브는 접근이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볍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얻더라도 상당히 파편적으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다양하게 아는 것 같으나 단단하게 알지 못하고 이 어그러진 정보를 얻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요. 다 안다. 야, 그게 아니야. 이게 맞다.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복음, 구원 등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어온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라고 질문해 보면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창성 착각에 빠진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는 타락 이후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 당시에 트리케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목사와 학자들이 히틀러에게 동조했습니다. 그런 결과는 이 구조적인 원인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 기독교 단체는 히틀러의 참모인 한 목사의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에게 동조하지 않는 목사에게는 여러 가지 처벌을 내리기 시작했죠. 당시 독일에는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이 자신의 종교를 표기해서 이 국가에 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 종교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각각의 교회에 그리고 목사들에게 분배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즉 목사에 대한 생활비가 국가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히틀러 참모인 이 목사가 나치 정권에게 동조하지 않는 목사들에게는 이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결국 목사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양심적인 목사들조차도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히틀러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생명 부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부 목사들은 반기를 들기 시작하죠. 히틀러가 어떻게 구원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핍박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이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해야 하는 때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히틀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구원자이다 고백하는 목사들이 또 신앙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생긴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죠. 고백교회는 이 독일의 부퍼탈이라는 지역에서 태동을 했는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가보면 이 거리에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지금 앞면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장면인데요. 손을 들고 히틀러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의 뒷면을 보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은 동상입니다. 이 뒷면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뒷면을 보면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손들지 않고 성경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 동상으로 이제 기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 디트리 본헤퍼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틸리케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의 신학 교수였던 그는 공개적으로 나치 비판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학은 이 틸리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염려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위험을 느끼고 그를 시간 강사로 강등시켜 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에는 해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의 비밀 경찰들은 글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여행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틸리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가슴 속에만 담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억압의 기간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의 묵상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갔죠.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나치의 명령을 어기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스펄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틸리케 목사가 30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낸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이 유창성 착각이라는 그런 증상이 우리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이 목사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거나 고정관념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고정관념, 자기 이해, 살면서 받았던 상처와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실제 하나님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그러진 그림자로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즉, 각자가 살아오는 동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기마다 자기대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는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각자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로 들어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그가 살면서 배우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에게 형성된 신앙의 핵심은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결과 늘 행동을 조심하고 혹시 잘못을 저질렀을까 그는 자주 제사를 드렸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것과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자신이 이해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아무리 납득을 하고 설득을 시켜도 이 욥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욥은 항상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권선징악이라는 그 사고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해에 가두어 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온 것입니다. 사실 물론 권선징악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이 욥이 믿었던 그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이라는 단 한마디 말로, 단 한 가지 신학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의인들이 악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기록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가 이해한 하나님과 이 실제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요, 이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것이 변형되지 않고 잘못된 채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폭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의 시간 동안 권선징악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씨름했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 몰라서 제사도 드리고 이 악은 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같이 욥기 34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2절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니 내 본뜻을 가리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안다고 자부하고 살아온 욥이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만 알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분이셔야지.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완전히 같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즉 성경을 너무 많이 읽고 들어와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많은 이들이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는 자기 생각, 자신의 이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한 끗 차이인 것 같은데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원어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5절에 죄의 법이란 말에서 이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는 것, 관역을 벗어나는 것, 실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죄의 핵심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즐겨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 목표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즐겨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자의적 성경 해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각에 필요한 말씀들만 가져오는 것, 또는 나의 고정관념에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틸리케 목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이라는 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 거기에 끼워 맞춰야 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자신을 믿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짜깁기 하고 오려 붙여 만든 그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살아와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에서 왜곡되었는지 분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죄의 법으로부터 맺히는 열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단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개역 개정에서는 곤고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비참한, 괴로움 받는, 불행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 이 공고하다는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의미고요, 비참하다라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맥을 살펴보니 이 비참한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이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외의 대부분은 비참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사람이다.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인데요, 우리 이 바울이 살았던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바울은 주후 1년경에 지금의 터키 남동부죠, 당시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저 지도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 비옥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산업, 학문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즉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외국에서, 이방 세계에서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속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 모두가 순수 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신앙의 엄격한 교회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의 부친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는 저기 오른쪽 하단입니다. 하단의 네모 박스인데요, 상당히 먼 거리이죠. 예루살렘이 아니라 상단의 다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교육을 받았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했던 바울은 종교 생활 역시 확실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죠. 이러한 배경을 가졌던 바울이 단순히 예배에 좀 빠졌다고, 율법 준수를 좀 어겼다고, 기도 생활하지 못했다고 자신을 슬프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속된 말로 그것은 허세죠. 봐라, 내가 이 정도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지키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단 법이 있으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이 공고하고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의 안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 질병, 가난, 율법 준수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바울이 죄에 대해서 정말 잘 성찰했죠. 악한 것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마귀는 정말 성실하고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방심하거나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속성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잘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병든 자들과 같다. 그들은 정말 병들어 있지만 나을 소망이 있고 나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환자들이 자기는 다 나았다고 교만하게 주장하면 아주 심한 해를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병이 재발되어 처음의 병보다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유창하게 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즐기고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들키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역을 벗어날 때까지, 죄를 지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얼마나 많고 다양한 죄악이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좌절시킬지,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지, 잘못된 길로 갈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보통 죄인에게는 이 세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소합니다. 즉,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렇게 되면, 만약 기소가 되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감옥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형벌로 갚게 되지요. 사실 사탄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적대자, 원수, 반대하는 자라는 뜻 말고 고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탄의 중요한 특징이 고발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곧 참소하는 자입니다. 즉, 사탄은 인간의 모든 죄를 캐내어 하나님 앞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어떤 죄도 다 캐내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마귀의 모든 고소권을 박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고 그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값을 다 치르신 후 옥문을 여시고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축복은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죄의 욕구에 대해 역겨워지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곡되고 어그러진 생각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죄의 법을 따르려는 우리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그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이제 사탄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지요. 자비도 은혜도 없는 그 사탄의 노예로 짓밟히며 살았지만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의 악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또한 현재의 죄로 인해 사탄에게 붙들려 가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심판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것은 해방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죄의식에 파묻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절이 좀 더 매끄럽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아멘.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주에 어떻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쌓여 마지못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전쟁이니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유죄 판결 날 일은 없으니, 재판이 뒤집을 일은 없으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가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한 행동이 사단의 뜻이거나 내 욕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승리하셨다.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해방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혈육, 의지, 생각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더욱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겸손히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만을 더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험은 받기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의 진행 방향은 안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피에서 수도원에 들어가 있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온 인류를 대표하여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려하고 시끄러운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의 방탕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시험을 모면하기 위해 도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이 세상의 축소판이죠. 그래서 유혹, 시험, 욕망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늘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는 딱 그 인간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내 남편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안에 죄의 법이 역동칩니다. 성령이여 공고하고 비참한 저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고한 자이나 해방된 자로서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그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오히려 분 계시네. 주를 노래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해방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해방된 자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선생님, 전도사님, 또한 우리 화곡동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크게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한 것처럼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며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이 작은 자리일지라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헌신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때로는 낙심케 하며 헛된 소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환경과 형편에 눌려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오직 하늘의 꿈을 꾸며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도를 떠나 세상의 것을 쫓았던 우리의 죄악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를 따르기보다 안일함과 자기만족을 쫓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시며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화곡동 교회가 다시금 눈물로 무릎 꿇는 기도의 집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오니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사 끝까지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결한 식구로 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호임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으로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로 시끄럽고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언제나 대립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가정은 무너지고 청년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약자들은 소외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다시 한번 이 땅을 가득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제도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 고독을 견디며 때로는 건강의 위협과 물질의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외면당하고 박해와 조롱을 받으며 자녀들과 가정까지도 희생의 삶을 감당하는 그들의 아픔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무너진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낙심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지가 주님의 보혈로 덮이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며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주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에 나음을 주신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의 권능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손을 대고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들 다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같은 복과 은혜로 주님 찾아가셔서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 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에 질병을 주는 악하고 더러운 병과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으로 저주하옵나니 그것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주의 자녀들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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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다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건강 회복으로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을 간증하는 위대한 간증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장기에 있는 종양들 작아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게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혈액의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몸 안의 모든 면역 기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모든 것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호흡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되며 아픈 곳들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을 주께서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주의 전후가 고동하시는데 어떠한 장애나 불편함, 어려움 없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의사의 손길과 약물의 힘을 통해서 고치실 것이거든 딱 맞는 의사와 치료의 방법의 길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의 건강 회복을 통해서도 주님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십자가 그늘 아래 올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주님께서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며 삶의 무거운 질고들이 주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강으로 다 바꿔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형편들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 귀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두 손 모아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된 기도 제목들 응답의 씨앗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제목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두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복되고 더 잘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셔서 형통의 복과 은혜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물질의 물고도 튀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 열어주시고 시선 돌려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건강 주시고 장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 건강 열심 주시고 만남의 복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재수, 삼수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뜻하는 대학에 지나가는 시온의 대로들 꼭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붙어서 사랑과 은혜로 이어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 악한 것들의 손길도 다 끊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을 교회를 흔들어대는 악한 고소고발의 사탄막이 다 떠나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든든히 살아가는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우리 화곡동교회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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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전초기지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복음의 바로선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악법들 어떠한 핑계로도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다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귀한 전도자 복음 선교사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영적 효녀 효자들로 주께서 다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간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아타서 권고한 자에서 해방자의 삶으로 예수 안의 행복자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그 길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금요밤 치유집회에 나와서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남은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